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가소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의 손이 그 힘으로 원상이 있네. 믿음이 있네. 주의 사랑에 세상이 있네. 온 인류 하나님의 열로 번개하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기로 들이세. 감리고를 지향해서 어찌하게 할렐루야. 주의 사랑의 눈이 세상이 끝까지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영생을 주시니 참길 세상 지나서 저 성성하도록 주의 손이 있는 힘으로 세상이 주의 사랑의 눈이 세상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여호와께서 갖고 계시며 생사와 복의 주권도 여호와께서 갖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충직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으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나는 참으로 지혜자, 총명한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화요일입니다. 화요 성령 공부 모임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이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 계속 강의 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선언적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책으로서 구약의 책입니다.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발이 브릿지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잘 주의해 보면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매우 뭐하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으면 신약의 시대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섭리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뭐 이런 말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택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택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정통적 유대인들의 개념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고정개념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 통독할 때 흔들려서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깨져야 안 깨져요. 미안합니다. 호두 깨기가 더 쉽지 여러분들 그 머리 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머리 깨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의 머리를 깨려고 해도 깨어나요, 안 깨나요? 안 깨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매달려 있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깨내요, 안 깨내요? 안 깨지거든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주셨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전통적, 비성경적, 여러분들이 관습으로 갖고 있는 자옹고집이라고 그러죠. 자옹고집. 아주 그냥 여러분 똥고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고집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복음관이거든요. 잘못된 복음관들을 말씀을 통독하여 깨는 거예요. 네가 오늘 여러분들 성령 통독을 왜 하냐? 나를 깨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 앞에 성령 통독하면서 내가 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 교리에서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약시대가 도래한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주의 성전을 다 건축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면서 신약의 시대를 표현하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 긴장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의 뭐함으로 택함 받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적 개념, 잘못된 개념들은 다 말씀적 사고로 바뀌어가고 옮겨가는 걸 여러분 이해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애굽의 사고, 애굽의 사상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사고 바꾸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고 바꾸기? 하나님의 사고 바꾸기. 그것을 보고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라고도 말하는데 택함의 사고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바꿔간다,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바벨론적 사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아수르적 사고, 바벨론적 사고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그 사고 바꾸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탈북민들 알죠? 탈북민들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 김정일이라고 하는 우상,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에 대한 우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기까지는 쉬웠다 쉽지 않았다. 그 탈북 과정을 보면 쉽지 않았다. 얼마나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하는지 알죠. 그러나 그 우상들을 깨고, 삼부자의 우상을 깨고 탈북한 사람들의 삶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김일성 그 북한 체제 속에 그러한 사단을 갖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액고집, 옹고집들이 여러분들에게 땡글땡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깨고 말씀적 사고로 나를 정복시키는 거. 그러면 말씀에 가는 데까지 나도 그 사고가 따라가고 그 은혜와 내게 머물고 그 축복권이 내게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다른 사람 무너뜨리기를 하면 안 되고 나 무너뜨리기를 해야 돼. 나 자신은 말씀 통도가에서 무너뜨리고 기도하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은혜 받고 나를 무너뜨리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첫째, 남편이 죽으면 가정은 행복하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저것 봐라 이것이 지금 파장이 얼마나 센데 남자들이 죽어야 뭐 행복하다고. 지금 남자들이 얼마나 더 죽었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남자 시대, 여성 시대예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남성 시대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었고 이런 개념이면 요즘요 어디 가나 여성 시대. 여성들이 모든 걸 다 주도하는 시대예요. 와,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저께도 우리 봉사대 브릿지 봉사대 가니까 남자들은 엑스트라로 저 같은 데는 한두 명 껴있고요. 전부 여자죠. 이야, 복지사들, 이야, 여자들이 파는 대세고요. 남자들 간혹 하나씩 간헐적으로 껴있고, 어떤 아이가 도우미하는 도우미 있죠. 도우미, 복지사는 아니고 봉사자인데 젊은 아이가 진짜 예쁘게 생긴 아이가 다 쓰니까 여러분 세대의 아줌마들이 이야 너무너무 아이가 예쁘다 막 이렇게 확 반하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저런 반응은 우리 아재들이, 우리 아재들이 아가씨들이 예쁜 아가씨 썼으면 이야 뭐 이런 옛날 시대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 꽃미남이 탁 쓰니까요 이 아줌씨들의 반응이 뭐냐, 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여성시대가 돌아온 거죠. 근데 그걸 남자들이 깬다 못 깬다? 못 깬다. 여자들이 뭐 할 수 있어?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집구석에 빨리나 해, 빨리나 하고 이런 개념이 있죠. 빨리 깨야 돼. 여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섬세하고 일을 잘하고 맡은 바 주어진 역할을 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적이었던 것, 또한 사회적인 죄들을 대하여 그 종교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야, 나의 사자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 너 그거 깨야 돼. 근데 깨져 안 깨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예수님을 개망하면서도 그 종교적인 그 습성이 안 깨지고 사회적인 죄들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회개를 요청을 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본연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맞을 생각을 해라? 메시아를 맞을 생각을 해라. 이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보니까 봐봐요. 지금 이제 성탄절을 하고 지금 이게 좀 맞을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요? 마구간에 태어나요. 성경에 보면 왜 마구간에 태어나는지 알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맞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종교의 지도자, 특별히 제사장들 말할 것도 없고, 왕들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들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날 수가 없었고,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집에 태어날 수 없었고, 그는 머리둘 곳 없는 사관의 이 사관, 인생에게 머리둘 곳 없는 곳 마구간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안에서 태어나시고 내 안에서 사시고 내 안에서 동거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 여호와의 날을 맞을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맞이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봐봐요. 누가 맞이했어요? 양떼, 짐승떼들이 많이 하죠. 먼저 여러분들 이거 소나 말이나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뭐 이런 그 짐승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러잖아요. 종교인도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종교인 그 탄생의 자리에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와서 뭐예요? 축하한다고. 아들 낳았음을 축하한다고. 목자들이 축하했지요. 누가 지도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요. 그리고 최고의 축하는 파이널 축하라고 그랬었죠. 파이널 페스티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삼직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왕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선지자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예물을 주께 드리고 돌아가죠. 그것을 시샘한 헤롯은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동방박사가 와서 보고한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두 살 아래의 아기들을 싹 쓸어버리죠. 이게 세상이 분함이 하는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것을 말라기가 비치고 나의 사자인 말라기가 비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라기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목이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고요. 1장 6절에서부터 3장 15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에요. 재밌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랑 이야기고요.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라고? 책망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낸 것은 내 백성을 뭐하기 위함이요? 책망이 주가 보내지. 비빔밥은 비빔밥인데 주 비빔밥이 뭐냐는 거예요.
책망의 비빔밥이죠.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냐? 있다. 그러면 3장 16절부터 4장 6절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사랑 이야기 있고 책망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이 따라와요. 심판. 물론 축복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축복이 안 따라와요. 여호와의 심판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거 있죠. 햄버거 알죠? 햄버거의 이쪽 빵 부분, 이쪽 빵 부분, 한쪽은 사랑 부분, 한쪽은 책망 부분, 심판 부분. 자, 하나는 사랑, 심판. 가운데는 뭐로 꽉 차 있어요? 책망으로.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말라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줄 것 같아요. 좀 책망의 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라기서의 구조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서론적 부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밝히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을 꾸짖는 책망의 이야기, 책망을 넘어 마지막 심판하는 여호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목사가 축복 설교하고 사랑 설교가 쉬울까요? 책망 설교가 쉬울까요? 사랑하라, 축복받아라 이런 설교가 쉬워요. 진짜 목사도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설교를 한다는 건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간간히 속으면 알지만, 그러나 말라기서 통해서 우리 목사님 기질상 책망하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이니까 말라기가 책망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 책망 들어보실래요? 아멘을 했는데 아플 건데 들으면 책망을 막 들으면 뭐예요? 아파요. 아니 왜 목사님은 아주 좋은 메시지도 많지만 왜 하필 말라기서를 택해서 우리를 왜 책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진 거니까. 아이고 새벽부터 나가서 책망 들어야 되네. 새벽기도 안 나가야지.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맷집 좋은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매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맷집 좋은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꾸짖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뭐라? 사랑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근데 6절부터는 막 이제 하나님이 막 책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이겨야 돼. 못 이겨야 돼? 이길 거예요? 정말? 에이 얼굴 봐서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 설교 들을 때 도망가지도 말고 딴 데 가서 집에 가서 하지도 말고 책망을 오롯이 받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절 볼게요. 자 1절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냐?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주관은 여호와께서예요. 다른 선지자는 앞에다가 그 어떠한 그 칭호를 붙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알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경고면 여러분들이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경고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라고 하는 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카드를 들고 계신 거예요? 노란 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노란 카드. 그게 보이면 아멘. 안 보이면 뭐 여러 선지자 아닌 거예요. 보이면 선지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파란색 카드를 들고 계신가, 노란색 카드를 들고 계신가, 빨간색 카드를 들고 계신가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예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색깔을 들고 있냐? 새벽부터 너 지금 잠 아직 안 깼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파란색인지 빨간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세요. 자, 말씀하신 경고란 이게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제가 스미스 리라고 하는 강해집에 찾아보니까 스미스 리 강해집에 보니까 말라기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려 27번 기록되어 있다. 경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경고.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자기가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서 주춤주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그래서 경고를 받으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2번 경고 맞으면 뭐 하니까? 퇴장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경고장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표제라고도 하고요. 오히려 스가랴서 9장 1절을 한번 볼래요?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스가랴 9장 1절에 보면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악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서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를 보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뭘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들고 있는 몽둥이를 볼 것이고, 하나님이 들고 있는 칼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들고 있는 방망이, 이 한 낮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어떠한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누구를 보시면 좋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나를 구속할 자 예수를 보는 경우. 깨어라! 너는 예수를 보라! 너는 잠에서 일어나라! 탄생의 주인공이 되라. 그래서 그 자리에 비천하고 정말 무시랭이 같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좋아했던 시몬,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했던 안나,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복음서 통독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전심을 걸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시몬과 같은 안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성경 풀이할 때 딱 한 사람 시몬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대표격으로 시몬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봤을 거라. 또 하나, 남자가 대표격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몬이 기록됐다면 여자로서 대표격으로 누가? 안나가. 그러면 안나 같은 그 여인들이 예수를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끝없이 바라봤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시몬과 같이, 안나같이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꼭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그런 만남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 기독론 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나는 어떤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요. 구약에서 나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볼 수 있는데 아니다. 스가랴 선지자 뒤에 숨어있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는. 나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새벽에.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나는 누구를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말라기서의 표제의 경고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시간이 다 됐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할 말은 많고 이제 성경을 하도 많이 이제 하나님께 등록해 시켜주니까요. 강단했으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성령님 앞에 절제시킨다니까 성령님 전날말만 전하게 하시고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도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성림이를 나왔을 때 젖이 넘쳤을 때 젖이 그냥 흘러 그릇에다 한 사발씩 받아놓고도 막 흘러. 근데 우리 둘째 딸을 태어나고부터는요 젖이 부족해요. 불쌍.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모유 좀 먹었죠. 분유 좀 모유를 많이 좀 못 먹었고 그래서 분유를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아기가 둘째 아이가 젖 먹다가 젖이 안 나면 짜증이 나니까 깨물어요.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막 전 알이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막 젖다리 같은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말씀도요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는 젖이 풍성한 목사가 좋죠. 그죠? 강단에 와서 바짝 마른 젖 가지고 말씀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터져나오고 바람 가서 막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막 말씀 전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잘 쏟아져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요. 그런 표정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보다가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또 뭐 내일 아침에 해야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 그리고 이 사랑 메시지가 끝나면 책망 메시지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이 심판 메시지가 끝날 때 400년 동안 침묵하게 되고 이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의 수많은 예언의 음성들을 저희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약 성경 속에서도 메시아를 찾게 하시고 스가랴 속에서도 숨어 계신 예수, 또한 말라기 속에서도 숨어 있는 예수,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자들 속에 숨어 있는 예수, 하나님이여 창세기 속에 숨어 있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를 발견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보기의 복을 도하시고 지혜를 도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각오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